안녕하세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중고등부터 15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여러 가지 봉사를 적게는 5년에서 10년 이상 봉사하면서 많이 사랑받고 있고,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를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부서들 대부분 제가 나이는 제일 어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말씀을 편하게 놓으시며 부하 다루듯 일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학생부부터 아셨던 분, 말씀 편하게 하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지만 이제는 30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땡땡아 하시는 모습에 전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 보고 사역하는 거 아니지만 저를 땡땡아 라고 부르는 시점부터 말이 편해지고 일을 부탁이 아닌 막 시켜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이 문제로 저는 그동안 사랑하고 충성했던 교회에 해이가 많이 듭니다. 왜 청년들이 조금만 잘 되면 타지로 떠나고 교회에 머물지 않는지 이해도 되고요. 저는 30대 꼰대 대표로 나왔고요. 제가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청년부에 출석을 했을 때 다 이제 그 나이 또래들이 저보다 다 8살에서 많게는 10살까지 많으신 형님 누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미 다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거치시고 뭐 청년부 회장, 부회장, 서기, 뭐 찬양팀 다 이미 다 하시고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는데, 이제 제가 생각되는 이제 그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문제.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야 부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부리는 거잖아요, 남을. 근데 한 분, 두 분 정도만 계시면 그냥 아까 강의 들었던 것처럼 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공동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거기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정말 더 큰 문제고, 아신다고 하시거나 깨닫게 되신다면 그때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근데 제 생각은 이 공동체라는 건 여러 사람이 조금씩만 움직이면 그 문화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뭐 셀장들이라든지 뭐 청년부 회장이라든지 이런 좀 리더십 분들이 좀 그런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구야 이것 좀 해가 아니고 누구야 이것 좀 해주지 않을래 정도만 돼도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문화를 좀 억지로라도 이제 목사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 공동체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저도 이런 상황을 겪었지만 이 글을 적으신 분한테 제가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일단은 그 10계명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내 이웃도 사랑하지만 내 몸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 자신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막 나이 많은 뭐 형 누나들이 나한테 뭐 누구야 이거 해 한다고 해서 굳이 저는 그거를 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거절을 하는 좀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막 가가지고 정색하면서 싫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잘 거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적으신 분이 잘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왜 내가 고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것마저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큼 사랑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되게 성숙하신.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막 되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부터 달라져야 된다는데 지금. 네. 근데 저는 말씀하신 내용 되게 동의하고 공동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호칭에 대한 문제는 저도 많이 겪었어요. 저는 반대로 겪죠. 저 고향교회 가면 그냥 현철아 이렇게 불러주면 될 것 같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 뻘 막 되는 분들이 박 목사 이렇게 부르면 안 가고 싶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한테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냥 쉽게 대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목사님들한테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교회 안에 이런 호칭에 대한 문화는 저는 뭐 짧게 이야기하면 그냥 법으로 정하면 좋겠어요. 법을 좀 정하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반말하지 않는다. 호칭은 뭐 형제 자매 뭐 집사 뭐 장로 뭐 하여튼 정해가지고 그 호칭을 다 붙여주고 서로 반말하지 않는다. 형 뭐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나의 뭐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집단이면 그 안에서 통용되는 룰이 꼭 필요한데 가족처럼 막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이럴 게 아니고 그냥 딱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고 반말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저 청년부 사역하는 목사님들한테도 굉장히 불만 많은데 우리 애들 이런 말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한테 좀 공적인 자리에서 그 우리 애들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내가 얼마나 애들이랑 친한데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약간 이런 우리 애들 이런 말들 하지 않는 걸로 그냥 정했으면 좋겠어요. 친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그냥 법으로 정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아무리 친해도 그냥 둘이 밥 먹을 때는 뭐 형 동생 하더라도 사람들 여럿 있는 데서는 반말하지 않고 호칭 정확하게 불러주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나 특히 청년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